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삶은 법화경 속에 다 들어있다. 이 글은 2009년도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 당시 저는 손처사님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손처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의 삶,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법화경 속에 그대로 나와 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부문품이 왜 법화경 25번째 품에 들어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싶더라고요. 법화경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어디에, 이 경전 어디에 손처사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삶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그리고 또 손자사님은 늘 중생제도를 하려는 사람은 방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방편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뜻은 그 후에 이해를 했지만 해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지 않고는 제대로 중생제도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눈먼 당나귀가 사람을 잘못 인도하여 길을 가다가 같이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쓰려면 반드시 지혜가 열려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해안이 열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경전을 읽을 때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많이 헤아려 보는 그런 사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 경전인 암경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경전들을 차례로 읽어 나가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보며 읽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저는 아주 낡고 오래된 토굴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토굴에 들어가니까 웬 노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 작고 머리는 하얀 백발의 노스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저는 그 앞에 앉았는데 그 노스님께서 저에게 반야심경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의문이 나는 점들을 질문을 드렸고 그런 묘한 꿈을 꾸었었습니다.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노스님은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사찰에 모셨던 나은님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그런 또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묘하게도 전에는 몰랐던 많은 의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법화경 강의, 수많은 선지식들이 강의한 법화경 강의 많이 나와 있잖아요. 큰 스님들의 그런 강의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아 하고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손조사님이 말씀하신 나의 삶, 모든 것이 고스란히 법화경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보살행이 거기에 나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소경이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법화경을 찬양하니까 그냥 덩달아 읽었던 것이죠. 지적 호기심도 있었고 이 경전을 읽으면 소원이 성취가 된다. 또는 가피를 많이 입는다. 그런 것에 끌려서 읽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반성이 나왔죠. 법화경은 서품부터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가 인간이 발전해 가는 그런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진화의 단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 상승을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종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인가.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품을 지나서 부처님의 설법은
제2품인 방편품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방편품을 첫머리에 놓은 이유는 방편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화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세계는 절대적 세계이며 평등 세상이지만 사바세계는 상대적, 차별적 세상이기 때문에 차별 세계이기 때문에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어서는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맞게 방편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팔만대장경도 진실에 대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방편으로 비유를 드시고 화성유품에서는 방편으로 가짜성을 만들어 보이십니다. 모두 중생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방편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우리를 점점 성장시킵니다. 성장시켜서 부처로 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부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자등명, 법등명이신 것이죠.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종지용 출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집, 아상, 아만에 묻혀 있으니 아집에서 빠져나와 무아의 경지로 솟아올라 내가 죽고 없을 때 열의 수량품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이신 부처님의 구원실상을 보게 됩니다. 아집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야 이때부터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이기 시작하며 부처님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 때 환희를 느끼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부처가 내 속에도 계시다는 것. 나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 법화경의 총집합인 총루품을 지나 23품인 야광보살 본사품부터는 앞의 과정을 겪고 부처님의 공덕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 무엇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광보살은 나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번뇌를 제거해 주며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소신 공양을 하듯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둘째, 묘보살은 법을 설할 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끔 법을 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법 시대에 우리는 모두 묘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은 절망에 빠진 고뇌 중생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해 주시는 구제보살, 자비보살이십니다. 우리도 관음보살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묘장엄 왕은 아들의 교화로 부처님께 귀하여 보살이 된 분입니다. 이는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을 부처님께 귀토록 인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다섯째, 보현보살은 깨달음을 행으로 완성하신 보살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며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항해야 합니다. 늘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지난 생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중생을 귀중히 여기면서 끝없이 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화경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서 완전한 인격성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삶은 이 사바 세계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연꽃의 특징은 꽃이 핌과 동시에 열매도 익어갑니다. 이는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손처사님의 말씀대로 손처살림의 삶은 때로는 야광보살이요 묘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요 보현보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부처님의 공덕을 입었으면 관세음이 되기를 발언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를 발언하고 보현보살이 되기를 발언하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법화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법화경을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인제 깊이 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밀교적인 이해로 그 당시에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촌처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왜 꿈속에서도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고 스님들께 법을 듣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꿈을 잘 꾸거든요. 선처사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자네가 이 사바세계 수행을 하기 위하여 원을 세우고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리심이 많아서 도에 대한 관심이 지극한 것이지. 수행하여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사바세계에 왔으니 그 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세속의 사람들과는 인연이 없어서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세속을 버려야만 삶이 편해진다. 명심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속 사람들과 인연이 별로 없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만 대화가 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인연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들만.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풍파가 생기더라고요. 갈 길을 안 가니까. 마음으로라도 버려야 합니다. 비록 몸은 세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점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